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크게 해야지 좋은 일이 훅 들어오지. 조그맣게 말하면은 살짝 들어와요. 자,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 얼마나 축복받는 일인지 이것을 제가 구호를 딱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에 있는 일인데요. 뭐냐면은 법정에서 여자 판사가 딱 판결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너 어디 학교 나오지 않았어? 당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흑인이 싹 이렇게 보더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자기 동창은 판사로서 자기에게 형량을 뚱뚱뚱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절도죄를 지어갖고 그 앞에 서 있는데, 둘이 동창이었을 때,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애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아는 체를 해줬더니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판사가 형량을 8개월로 딱 해요. 절도. 뭐 다른 사람을 훔쳤으니까 다시는 8개월 동안 형량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가 8개월 만에 나올 때 그 나오는 날 맞춰서 만나러 갑니다. 이 판사가.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다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정직하게 살겠다. 근데 이 알아봤더니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던 사이였대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만나고 중학교도 동창이었는데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나중에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잡고 나왔을까요?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으니까. 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형의 장자권, 그것을 뺏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그건 뭐 생각이 있어서 뒤꿈치를 잡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험난한 세상이었죠. 결국은 팥죽 한 그릇 형한테 해주고 장자권 내 거야, 내가 형이야, 이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도망자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구나, 이곳이 보통 곳이 아니네, 이곳을 하나님의 전인 베델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읽은 거고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다가 꿈 때문에 저놈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갖고 형들의 모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불평불만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꿈속에서 만나서 형들의 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꿈속에서 확신을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았던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17살 때 그렇게 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는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아들 너를 만나는 자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어가면서 오늘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형이 워낙에나 힘이 세고 밖에서 사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이 당시 형한테 도망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될까라고 봤는데 역추정을 해보니까는 자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의 아버지 나이는 60세에 났으니까 10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형은 2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죠. 왜? 처음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나니까는 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다시 에돔에 있는 친척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 먹이고 써서 주고 장자권을 받고 나서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고 났을 때의 나이를 추정하건대 거의 70에서 8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왜 그런가 봤더니 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는 1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0세의 그 갭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그러면 거의 120세 정도 그 다음에 180년 60년 차이니까는 70에서 80세에 갔다 와야지 나이가 맞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알아봤는데 역추적해 보니까는 젊은 나이에 절대 갈 수가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최소한 40에서 70세. 근데 갔다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나이에 가서 12이나 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을 통해서 도망갈 때 야곱은요 얼마나 집에서 한 70년 살았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가출도 해본 적이 없는 마마보이였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탁 듣고 얘야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맛있는 별미를 내가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드릴 테니까 네가 가서 축복받아와 이런 걸 보더라도 완벽한 마마보이였어요. 형은 나가서 사냥해갖고 막 들짐승을 죽여갖고 그것을 요리할 정도면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달랐는데 그러니까는 그 나이가 되도록 엄마 품속에서 있으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밖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잘라고 하니까 밖에서는 여우들이 어우 하면서 울고 늑대들이 울고 있고 또 자기가 짐승들에게 잡혀먹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계신다고 하지만 늘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인식하면서 살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든든한 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딱 갔는데 첫눈에 누구한테 반해요? 라헬. 라반 삼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레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도레 할 때 레고 미파솔 라가 나중에 났으니까 라헬. 그래서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둘째인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는 잘 못 보고 얼굴도 좀 덜했대요. 그랬는데 라헬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딱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7년이 됐으니 라헬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결혼하자 하고 딱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죠. 아, 부인을 바꿔요. 난 참. 제가 이 웨딩홀 엄청나게 다니는데 신랑 신부 와갖고서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몰라? 밤에 얘기를 안 해보나? 라헬이요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도 안 했을까요? 그 당시 습관도 참. 에? 그리고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돼갖고서는 딱 보니까 언니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한테 가서 따지는 거지. 아니 라헬을 결혼한다고 제가 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왜 언니를 줘갖고 이렇게 나에게 봉변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나 정말 이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동생이 가는 날 언니를 먼저 너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갖고 일부 이처제를 해버리네. 그래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7일 후에 다시 예식을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나서 동생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나에게 또 일하자. 그래갖고 그래요. 라헬을 얻으려고 어떻게 돼요? 14년을 일한 꼴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14년을 지나고 나게 되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고 나서 그 양떼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삼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는 걸. 그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삼촌 내가 삼촌 집을 떠나서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14년 동안 일했으니까 가겠습니다. 나의 삭슬 좀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삭슬 줄 테니까 얼마나 나쁘냐면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는데 검은 양이 나오는 거는 1000명 중에 한 마리꼴 나오는 거고 얼룩덜룩한 나오는 것도 1000개 중에 한 마리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고 라반이 그래요? 삼촌이 야 여기 이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것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다 네가 가지고 흰 양은 내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딱 듣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물을 먹을 때마다 막 점난 것 아롱진 것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나무까지 버들나무 이런 걸 갖다 놓고서 보여줬더니 어떻게 돼요? 좋은 튼튼한 것들은 다 점박이들이고 아롱진 것이고 막 이런 게 나오고 흰 양이 오히려 시들시들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이러면서 야곱이 엄청나게 많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라반 삼촌들의 그 자녀들 시기 질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눈 보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것을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저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니까 집에 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아와 라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이면서 삭슬 주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 당신의 아버지 시선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갖고 그렇게 돌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만 20년 동안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야곱을 만난 20년 동안 야곱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물론 뭐 여자들끼리는 시기하니까 싸울 수도 있어서 내가 많이 낳았다 네가 덜 낳았다 뭐 이래갖고 너 첩에게서 나라 뭐 이래갖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4명에게서 여러 12명의 디나까지 13명이죠. 그렇게 낳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그 확신을 얻었느냐?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그 동창이 법정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나 출소를 했을 때 이 여자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너 나랑 그때 너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랬어. 이러니까 그 남자가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8년 있다가 다시 법정에 또 들어왔어요. 똑같은 절도죄를 가지고. 그때는 이 동창이 판사가 나는 너를 심판하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판사가 와서 너를 판결을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동창 남자애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처음에 여기 천안에 내려왔을 때 세광 모델하우스 성정동에서 사거리에서 거기서 2005년도 20년 됐네요. 내려왔을 때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내려와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디를 다녀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숙소가 있었어요. 숙소가. 집을 이사를 안 왔기 때문에. 숙소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하고 저하고 딱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나한테 딱 오더니 그래요. 우리 새벽기도 한번 다녀볼까? 그래서 아 좋네요. 그래서 아산의 그 음봉에 있는 3일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딱 길 건너면 그 당시 호산나 순복음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새벽마다 매일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게 끝날 때까지. 근데 보세요. 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2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서 새벽 기도를 했죠. 분양이 어느 정도 잘 되게 되고 끝나게 되면은 아파트 수가 얼마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조정해서 점점 내보내요. 10명만 남고 뭐 7명만 남고 5명만 남고. 근데 누가 남았을까요? 그분하고 저하고 끝까지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직산 세광 소장으로 가고 저는 예산의 소장으로 간 거죠. 정직원이 돼서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쟤네들 새벽마다 교회 다니고 이래갖고 술도 마시려고 하지도 않고 단합대회도 안 하고 쟤네 둘을 잘라야 돼.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나와라. 딱 그랬는데 이렇게 딱 실적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누가 이 사람들을 자르라고 그랬어? 그러고 봤더니 사장 동생이 그랬는데 그 동생한테 네가 그랬어? 야, 너 나오지 마. 오히려 사장 동생이 그 현장에 나오질 못하고 사장이 와갖고 저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복귀시키면서 끝까지 남아서 거기를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믿는 그 두 사람이 거기를 책임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미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은 영향을 끼쳐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 어저께 제가 그 달란트 사러 갔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그 이마트 뒤에 보면은 거기 갈릴리 교회 옆에 2층에 성서원 아시죠? 거기를 갔는데 예전에 제가 세스코 옷을 입고선 처음 시작할 때 거기를 가갖고 막 얘기를 하면서 교회 목사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투잡을 하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건,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100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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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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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10만
9개월 만에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잊어버린 거야. 제가 사복을 입고 갔는데 딱 가면서 요즘도 세스코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잘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 왔다 가셔갖고 제 주변에 두 사람한테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스님이야. 비군이고.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해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네? 그럼 목사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 개척하면은 지원해 주는 거 너 하나도 지원 안 해줄 거야.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 있대요. 버스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가페 버스 뭐 이렇게 자기가 해갖고 나름대로 찬양도 틀어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걸 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개척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는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내가 아시는 분 중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하지 그래. 그분이 와갖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좋아 보이더라. 너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인생을 60, 70까지 살다 보면 자기가 후회되는 일은 반드시 끝까지 후회하면서 그걸 못했다는 거 한탄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끝이 달라지니까 단 1년이라도, 단 2년이라도, 단 3년이라도 나와서 개척해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일이 없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그 종에게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안 그렇다. 그러니 안 해서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믿고 나아가봐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는 일이 더 낫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거고 목회를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회 없이 살게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버스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책임지지 못할 일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냐. 네가 복음을 전했으면 네가 책임을 지고 교회를 데려와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야지. 왜 책임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이 이런 소리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당부를 했어요. 쐐기를 아예 박아버렸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화를 들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받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잘 되면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래요. 저분들은 신이야. 독사에 물어도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신이야. 그러면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해요. 왜 나에게 열광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나를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똑같은데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 받을 사람들을 줄 서서 대기시켜서 여러분들 그 복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곱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마지막 때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니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에도 보면은요 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간 대추나 감이나 사과나 그건 누굴 걸까요? 지나가는 사람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거.
그러면 담을 넘었다, 가지가 넘었다라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은 단순히 풍성함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그가 꿈을 통해서 버림을 받으니,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나는 말도 통하지도 않는 애굽으로 쫓겨나가야 됩니까? 꿈 얘기가 맞습니까? 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저는요 요셉이 원망한 구조를 찾으려고 끝까지 봐서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해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갔던 것은 왕의 장군인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딱 들어간 거죠. 딱 보니까는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이 요셉을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대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얘는 그동안 있는 우리의 종들 중에서 특이한 놈이네. 저 어린 놈이 왔는데 굉장히 하는 걸 보면은 지혜롭네, 영특하네, 정직하네.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있구나. 그거를 딱 알아보면서 곡간을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행정 다 해. 집사로. 대신 단 하나, 내 아내만 네가 침범하지 말아라. 딱 그거 하나만 주의사항을 주고 그 집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통의 복.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뭐냐? 마귀는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요셉이 넘어질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그가 유혹을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선악과 같은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러니까는 내가 이 과일을 하나 따는 것처럼 내가 저 요셉이라는 자를 동침해야 되겠다. 날마다 기회를 노렸는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요, 지혜로운 거예요. 옷을 탁 벗어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여자가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여보, 당신의 종이, 그렇게 당신이 칭찬하는 그 종이 이것 봐요. 옷을 여기다 놓고 갔네.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살려줘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저런 종은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안 되겠다. 아내 말을 믿고 어디다 가둡니까? 감옥에다 가두죠. 여러분, 근데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왕의 옆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는 감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외에 수많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할 때 거기에 갇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감옥을 가면 힘센 사람이 왕 노릇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서 보면은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이 증언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었으니, 내가 너한테 맡기고 분부한 거는, 자, 명령한 거는 요셉이 다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하는 일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겠대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복이 이제 보디발에서 감옥으로 넘어갔네요. 감옥에 간 수장이 딱 오고 보니까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 세무에게 다 해주지, 얘가 어디 가서 뭐 요리를 배웠는지 요리도 다 해주지. 그거는 이제 제 추측이에요. 또 거기에 온 사람들 맨날 투덜투덜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담을 다 해주는 거야 막. 그러니까 감옥이 어때요? 야, 감옥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내가 꿈을 꾸면 막 해석도 해줘.
어마어마한데요. 이러면서 물론 떡 먹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 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때 감옥에서 꿈꾼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가 와갖고 나한테 막 꿈 얘기를 해줬고 내가 복직된 곳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걔 좀 데리고 와봐. 바로 왕이 그때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왕 앞에 가려니까는 다시 싹 씻겨갖고 옷을 의관을 갖춰갖고 이제 왕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물어봐요. 야,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들어봐라. 내가 꿈을 꿨더니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살이 쪄 있어. 어휴, 실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빼짝 마른 소가 갑자기 오더니 싹 다 잡아먹어갖고 이게 뭔 날벼락이야. 해석해봐. 그러니 요셉이 그걸 보고 해석을 하죠. 왕이시여,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날마다 풍년이기 때문에 부어라 마시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는 똑같은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에 당해낼 나라들이 없을 정도로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지금부터 나라를 정비하셔서 풍년이 있을 때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게 하시고 흉년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아뢰옵니다. 이랬더니 왕이 뭐라는지 알아요? 오호! 창세기 41장 38, 39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거라. 그렇게 되는 일이 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형통의 복이 그에게 따랐더니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애국까지 가서 거기까지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을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총리가 돼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할 거 그렇게 그것만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셉보다 더 좋은 일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일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영국에 있는 간호사예요. 그랬는데 러시아가 어느 날 침범을 내려와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왜냐면은 거기에 우크라이나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를 띄워갖고서는 수출도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800년대에도 러시아 힘이 세지니까 그 땅 뺏어갖고서는 내가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내가 이 땅을 뺏어야 되겠다고 막 내려오니까 러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국, 오스트르만 이런 데가 연합을 해갖고 싸우게 되는 게 크림 전쟁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크림반도 거기 우크라이나 땅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막 부상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영국의 한 간호사가 파견을 나갑니다. 글로 딱 나갔는데 보아하니까 20일 지났는데 부상당한 사람이 1000명이야. 다리도 잘리고. 근데 그 사람들을 배에 실어갖고서는 영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배에서 죽는 사람만 거의 70% 이상이 죽었대요. 그러면 그 30% 남은 300명을 데리고 병원을 딱 들어갔는데 그 병원을 어디다 지었느냐?
하수구 위에다가 병원을 지은 거예요. 밑에 하수구. 그러니까 모기, 말라리아균, 대장균,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이 300명마저 치료를 했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2%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6명?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생. 여기는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전염병이 싹 돌아보니까는 와서 치료하려고 해도 다들 전염돼서 먼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여자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님,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들의 상처를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제 눈빛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정을 맡은 사람한테 가갖고 여기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비용이 얼마 들고 뭐가 이런 거를 비롯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수구를 막 막으면서 정리를 하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병원의 사망률이 42% 됐는데 2%로 떨어졌대요. 1000명이 오면은 100명이 오면은 2명밖에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가 그러니까요. 병사들이 그녀를 딱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등불을 든 천사라고 그랬대요. 이 사람만 그가 병동에 지나가면 죽음의 그림이 물러간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누구냐? 나이팅게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설 얘기 다 해준 거예요. 실화 얘기를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 간호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지고 죽을 것 같이 왔지만 100명의 병사 중에서 딱 2명만 죽게 되고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너를 만나는 자마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과 요셉을 딱 뭉쳐놓고 우리가 배울 점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하나씩만 뽑아내면 돼요. 야곱에게서는 뭐를 뽑아내야 돼요? 야곱이 잠들었을 때 돌멩이 베고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도다.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는요, 교회만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실생활에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해서 일이 안 되고 있고 꼬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안 될 때에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할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다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해서 비단옷까지 입혀주는 그 아버지를 못 만나게 만들어서 떠나보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원망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은 결코 원망하지 마세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뭐라 그러면은 창세기 28장 20절에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리라 한 것도 있지만은 형들을 요셉이 만났을 때 창세기 35장 정도에 나오는데 나로 인해서 형들이여 괴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형들 원망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갑자기 형들이여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와서 우리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안정을 주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해서 왜 나를 또 감옥에 보냅니까? 왜 나를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부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나를 왜 왕한테 얘기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 그러면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나를 원망시키는 거야? 네가 망한 건 내가 너를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은 거고 나 있는 걸 알고 네가 살기 때문에 네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걱정하느냐? 요백에 받았던 그 2배의 축복 이거 갈 건데 뭘 의심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가 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순서가 첫 번째예요. 그래야 야곱이 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에게 축복을 해서 요셉이 더 너를 만나는 자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 나를 만나는 자가 먼저 형통의 복이 생깁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막 나눠주고 다니세요. 그러면 저 사람만 오면은 왠지 잘 돼. 어떤 데 딱 들어가서 가게집에서 들어가고서 순두부 시켜서 먹는데 내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손님이 계속 들어와.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을 했을 때 돌아갈 때 유언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다 유언을 하는데 무성한 가지가 담 밖으로 넘어간다. 또 왕의 규가 났으니 유다에게는 왕의 자손이 대대로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좋은 유언을 남기면서 복이 전해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내가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복 받은 거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자녀들에게 받은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어제 전도할 때 제가 서점에 가서 그분한테 얘기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끝나면 그게 진짜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 몰라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을 맡기겠어요? 그러지 말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저랑 같이 만나서 교회를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버스 운전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한 게 저한테 화살로 와서 딱 꽂히더니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서 딱 있을 때 요 1층에 누구냐면은 이 속눈썹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3명이래요. 근데 제가 지나갈 때 솜사탕 줄까? 이리 와. 그랬더니 네 하고 왔는데 그 엄마를 그래서 아유 예쁘네요. 그러면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여기 살고 실은 저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세라 대학교에서 영어 예배하는 데가 있어서 영어 공부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공부가 끝나면 더 이상 교회에 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 가갖고 영어 예배하는 데 가서 찾아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나서라도 있어야지 와서 기도하고 그가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데리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러 한번 나오세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을 그 당시 외롭고 힘들 때 반드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나올게요. 그래서 가더니 미용실 가서 또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기 교회 간다고 그래갖고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수요예배 나오라고 나도 얘기했어요. 또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눈에 흔들리는 동공을 봤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요? 고3만 지나면은 다 떠나는 게 주일학교라서 하나도 남지를 않는데 그러면 이 나라 믿음의 사람들 다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제가 현수한테 그랬어요. 현수야, 야, 저분 빨리 저기 갖다 드려.
이거 음료수하고 갖다 드려 그랬더니 현사가 쭈삣쭈삣해요. 왜? 현우가 그때 없었거든. 현우 같으면 막 달려가지. 대책 없이 달려가서 이거요 하고 오는데 현서는 조금 창피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갈게. 그리고 들고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기요 그랬더니 이게 쳐다보더라고. 아유 강아지 이쁘네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색깔이 우리 이런 누른색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룽지래. 룽지. 누룽지에서 누자만 뺐대요. 그래갖고 룽지래. 그래갖고 아이고 룽지야 그러면서 강아지를 이뻐하니까 첫 번째 뭐예요? 주인이 좋아한다라는 거. 그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여기 산다 그러길래 아유 저도 여기 사는데 몇 동이에요? 그랬더니 106동이래. 아유 그러시구나. 그런데 애들은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를 아내가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안 놀아줘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자,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자녀도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뭐 하러 갔어요? 아이들 놀이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놀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는 것은 아이들은 그렇게 놀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초등부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오면은 9시 50분에 예배도 드리고 간식도 먹고 달란트 줘갖고 그거 갖다가 밖에 나가서도 먹고 또 뒤에서 보드게임도 있어서 보드게임으로 놀고. 그런데 요즘 애들이 뭐하고 놀아요? 핸드폰만 보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쭉 살다 보면은 전두엽이 망가져갖고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가 세워질 때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학교가 세울 때 모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핸드폰을 보든 뭐를 하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나라가 발전이 된 시초가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와서 놀러 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를 위해 내가 기도를 할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뭐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또 믿음 생기게 되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필요한 게 뭐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은 집에서 맨날 있는데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혼한 부부도 많고 조부모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많고 또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가정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일날 9시 50분에 꼭 나오세요. 그랬더니 내 아내랑 해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어저께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갑자기 김정순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대왕이었대잖아. 저기 자기네 동네에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주일날 얼굴을 못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딱 보니까 낮에 3시 30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저께 전도하느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 나중에 여기 저녁 때 제가 9시쯤에 왔어요. 동탄도 갔다 오고 또 막 이러느라고. 근데 9시 50분인데 전화를 반인가 전화해도 될까 그랬는데 용감하게 전화해야지. 이런 분이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거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또한 다른 전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를 만나는 자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도 교회 나오고 자녀들도 교회 나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전하고 딱 나가잖아요. 싹 꺾는데
여기 치킨집 새로 오픈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아이가 한 명이 막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렸죠. 내려갖고 가갖고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오픈하시려는 사장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대. 저는 요 4층에 목사인데 우리 미용실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기 사신다고. 그리고 다른 사업도 하시는데 여기 또 하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제가 그리고 아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6살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있대요. 잘 됐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같이 와서 누구냐면 요 슈퍼의 그 쌍둥이 그 지하 서아예요. 그랬더니 알더라고. 그 아이들하고 지금 딸하고 같이 와갖고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예배 몇 시라고요? 또 물어보더라고. 9시 50분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오세요. 여러분 저는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서호도 어저께 가갖고 요 100년 그 농장 거기에 어디 갔냐고 현우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니까 어디 갔다 그랬어? 대전 갔다 그랬지. 그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올 거고요. 어저께 또 전도하다가 2명의 여자애가 솜사탕을 줬더니 뭉쳐갖고 와서 솜사탕 똥이에요 이러면서 와요. 그래갖고 제가 아이고 잘도 만들었네 그러면서 궁뎅이를 서로 때리면서 똥이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몇 학년이?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래. 그런데 이 아이가 뭐랬는지 알아요? 우리 학교에요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걔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 태권도 다녀요. 여기 태권도 다니는데요. 이 아이는요 벌써 사회생활을 아는 거야. 괴롭히는 애를 알고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학교 가면 반드시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데 괴롭히는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게 바로 교회야. 주일날 9시 50분에 예배를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여기 있고 저기 보니까 오빠도 있고 저기 2명이 있지. 저 오빠들도 같이 예배 드려. 너희들 주일날 뭐해? 일요일날 뭐해? 그랬더니 저는 베트남 가요. 그래서 잘 갔다 와서 여기 나와. 너는 뭐해? 그랬더니 저는 그냥 엄마 따라 어디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억해라. 너희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와서 내가 누군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너희를 만들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해요. 그렇게 말하면요 이 초등학교 2학년에도 진지하게 들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도 엄마 좀 이따 전화해. 끊어버려. 그래서 아유 엄마 바로 끊으면 안 되지. 그런가? 그러더니 또 전화해서 엄마 왜? 엄마는 뭐 시키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저희들 이제 가도 돼요? 끝까지 듣는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아이들이잖아요. 2년 동안 여기서 전도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2주 동안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반드시 다음 세대 아이들 이곳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은희 권사님이 이 아이들 잘 보살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후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가득 차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대안학교도 있는데 그것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여기 5층에서 학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이 동네는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그냥 아이들 공부 잘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교회 그 나사렛 대학교 교회 거기 가는 거 좋아? 그랬더니 안 좋대. 교회를 공부하러 가는 애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도 마음에 쉴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복을 다 받게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자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